누가복음 후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나누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은 그 복음을 가진 것과 그 복음 가진 자들의 그 풍성한 삶을 이렇게 묘사해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바탕으로 깔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할 거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깔아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형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거는 누구만 이런 일을 하는 그 특별 계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삶이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부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고,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로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가 여기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바탕을 깔고 있는 이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원하여 하지 못하더라. 그게 8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죠? 흩어서 8장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또 8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충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면서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미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은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 동북쪽이에요. 옛날에 아주 그 아람 왕국의 수도,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울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명이 펼쳐지는 그 삶은 바로 제자들의 삶과 같은 거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다음 사이에다가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삽입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과 베드로를 병렬 관계로 놓고 바로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고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고 이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늘 너의 사역이다.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적인 시야를 가졌다면 바로 바울은 이방인적인 시야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러 내려가는데 오늘 바로 베드로는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누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사역은 오늘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의 사역 이렇게 보시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루다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루다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중풍병으로 아주 오래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8년이에요. 자, 성경의 8자는 어떤 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의 예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게 8번째 날이에요. 8년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된 사람들,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들.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애니아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으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일에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여러분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가 있을 때 그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사울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애니아인 거예요.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중풍병자로 살았어요. 중풍병자가 어떤 것이었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그 명령체제가 손까지 발까지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전달되지 않는 병, 하나님의 지시함을 순종하지 못하는 지체, 이게 중풍병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듣지도 못하고 또한 가지지도 못한 자, 바로 중풍병자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오늘날도 중풍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리를 정돈하라요. 자, 어디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짐을 정리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 이제까지 섬겼던 그 아버지를 놓고 참 아버지를 따라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일을 돕는 일에 지금 누가 쓰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쓰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그 자리에 바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자들. 예. 그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자, 그는 아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예요. 지금 그 상태를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집에 데려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와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니 이거예요.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예,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단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요. 뜻하는 바들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심어주신 단어들이에요. 다락방 어디 생각나요? 마가의 다락방. 그죠? 거기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예. 바로 그 성령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너희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성령을 주고 진리를 주고 싶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들어야 할 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속에 빌립을 보내시고 바로 여러분 곁에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말할 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할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삶, 씨 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밭을 여러분 가운데로 데려오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뭐예요?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성령에 충만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도구로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비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앞자리에서도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더니 여기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예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안진뱅이를, 죽은 자를 여러분 곁에 두실 때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정령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섭리자 되신 하나님, 경륜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실 때 바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역사하시며, 이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바로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바로 동일한 성령의 도구들, 바로 이 시대에 성령 받은 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나의 생명을 열어주는 계시의 책인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집사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내 모습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인도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주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소경의 자리에서,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자리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내는,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때든지 주님의 도구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